오늘 16장입니다. 16장 1절에서부터 우선 7절까지 이렇게 잘라가면서 읽도록 하시죠. 야훼의 말씀이 나한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는 이곳에서 아내를 맞아들이지 마라. 아들들과 딸들이 너에게 생기게 해서도 안 된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을 두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이 땅에서 그들을 낳은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을 두고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질병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슬퍼해 주지 않고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을 것이다. 땅바닥에 거름처럼 될 것이다. 칼과 기근으로 끝장나서 그 시체가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될 것이다. 야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갓집에 들어가지도 그들을 위하느라 함께 슬퍼하지도 마라. 이 백성한테서 내가 나의 평화를 거두어 드렸기 때문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한결같은 사랑과 자비도 거두어 드렸다. 대단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죽을 것인데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하느라 슬퍼해 주지도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고 자기 몸을 위해 상처를 내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을 위하느라 머리를 다 밀어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슬퍼하며 음식을 건네고 위로하지도 않을 것이다. 돌아가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서 위로의 잔을 건네주지도 않을 것이다. 아, 지금 이제 제가 따로 공부하는 것이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게 이제 가톨릭 평신도 신학자로서 이제 고대 근동 학을 전공한 분이 구약에 대해서 이제 강의하는 걸 제가 듣고 있는데 요즘 그 예언서를 이제 이분이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전전번인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바인데요. 이게 재미있는 저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야기를 이분이 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아, 지금 우리는 성경에 보게 되면 뭐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또 뒤를 따른 열두 예언자들 그 앞에도 있습니다. 그 앞에 사실은 성경에 보기엔 모세도 예언자로 말을 하고 뭐 사무엘, 엘리야, 뭐 나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문서화된 예언자들이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보다시피 상당히 길거든요. 열두 뭐 호세아, 미가, 아모스, 나훔, 오바댜 하는 그 열둘 상당히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줄여서 말을 할 때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말하면 게 이제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게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들이 뭐 왕에게 인정을 받았다든가 아, 모든 백성들에게 존중을 받았다든가 이런 얘기가 별로 없어서 아, 지금 왕이라고 하는 건 지금 대통령과도 민주사회 대통령과도 달라서 전권을 진, 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좀 있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사야나 이런 사람들은 뭐 그런 기회가 좀 있었을지 모르지만 심지어 예루살렘에도 못 와본 그 자기 그 시골에서 고향에서 뭐 미가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상당히 상당한 숫자의 예언자들이 아예 예루살렘에 올 기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던 예언자 또는 아모스처럼 저쪽 사마리아로 이제 올라갔던 예언자들은 그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하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오히려 금지됐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저 구석에서 그 예언자가 한 말, 우리는 지금 책으로 보고 있으니까 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을 것이고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라고 해봐야 아, 어떤 효율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될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그것도 뭐 여러 사람이 자리를 마련해주고 할 때 이제 어, 그 설교할 기회를 얻는 것인데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는 그런 이적들이 일어나고 한 것이 커서 여러 사람들이 뭐 몰려오고 막 그랬던 기록이 있지만 예언자들은 오히려 이제 그 소외된 소수 그래서 그래서 그런데 예언자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중요한 메시지는 있고 자기들은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거 뭐 전하지 않으려다 보면 내가 이거 얘기해 봐야 이게 고통스럽기만 하고 사람들은 바뀌지도 않고 듣지도 않니. 아예 말하지 말자. 하려고 해봤는데 그러면 내 속에서 그냥 뭐가 불이 이제 타오르는 거 같고 자기가 끝내 거기에 굴복해 갖고 또 말을 하고 그랬다고 이제 말을 할 정도였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던 중앙 성전 또는 사마리아에 있던 이제 그 중요한 자리에서 어떤 공식적인 의례에서는 이런 소위 저항하는 예언자들은 다 배제됐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단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뭐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습니다 하고 그걸 핑계 삼기도 할 겸 포기해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서건 하나의 백성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공식적인 길은 막혀버렸을 때 그때 예언자들이 이제 어떤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창의적인 방법. 아, 어떻게 해서 이걸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고 하는 것과 그 메시지 자체가 퍼져나가게 할까라고 할 때 예언자들의 글을 보면 나타나는 두 가지가 첫째는 비유. 이것은 물론 당연히 예수님에게까지 어, 이어질 뿐 아니라 예수님이야말로 그 완성자라고 하실 수 있죠. 비유를 이제 어,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독특한 그 행동, 행위, 상징 행위라고 하는데 상징 행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 제가 그 강의 듣는 분이 쓴 글을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저항 예언자들은 기상천외한 상징 행동을 하기도 하였다. 이사야는
다가올 재앙을 예고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알몸과 맨발로 다녔다고 한다. 이게 이사야서 20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알몸이라고 하는 건 진짜 뭐 완전히 발가벗은 알몸은 아니고, 누가 봐도 정 뭐 벌거벗었네 할 정도의 이제 옷을 입고 맨발로 이제 그런 행동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지. 도저히 잊을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걸로요. 에스겔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 이것이 그 에스겔 4장에 보면 뭐 많이 있는데요. 뭐 철판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새벽을 만들어서 너와 도시 사이에 두어라. 그리고는 너의 얼굴을 그 도시 쪽으로 돌려 그 도시를 포위망 가운데에 두어라. 내가 그 도시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집안의 사람들에게 표징이 될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곧 이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는 또 왼쪽 옆구리로 누워라. 왼쪽으로 이제 누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거죠. 그러고는 이스라엘 집안의 잘못을 내 위에 두어라. 내가 그렇게 눕는 날수만큼 그들의 잘못을 내가 짊어져라. 나는 그들이 잘못을 저지른 횟수에 맞춰서 내가 누울 날수를 정했다. 곧 390일이다. 그러니까 하루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한 해씩을 이제 해서 390일 동안 왼쪽 옆구리로 누우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안의 잘못을 짊어져라. 이제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 내가 이 일을 끝내면 두 번째로는 오른쪽 옆구리로 누워라. 그러고는 유다 집안의 잘못을 내가 짊어져라. 40일이다. 1년을 1일씩 쳐서 내가 누울 날수를 내가 정했다. 뭐 계속 이어지는 것이요. 어, 뭐 엄청 많습니다. 지금 6절에는 7절은 예루살렘의 포위망 쪽으로 너의 얼굴을 돌리고 너의 팔을 드러낸 채 그 도시를 두고서 예언해라. 보라, 내가 너의 위에다가 밧줄을 던져 놓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한쪽 옆구리에서 다른 쪽 옆구리로 돌아 눕지 못할 것이다. 내가 포위하고 있는 날들을 끝낼 때까지는. 너는 또 밀과 보리와 누에 콩과 붉은 콩과 수수와 고지된 밀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릇 하나에 넣어라. 그것들을 가지고서 내가 먹을 빵을 만들어라. 내가 옆구리로 눕는 날의 수인 390일 동안 너는 그 빵을 먹어라. 또 뭐 하여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참, 도저히 그 주의를 끌지 않을 수가 없는 행동들을 이제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행동들을 합니다. 아, 또 이제 나중에 예레미야 19장에 나오겠지만 예레미야는 그 도공이 만든 멀쩡한 옹기를 또 막 사람들 계속 깨뜨려요. 예언자들의 이런 상징 행동은 그 자체가 급박한 메시지, 급박한 메시지. 백성들에게 뭔가 보여주고 깊이 생각하게 만들어 회개로 이끌려는 것이다. 아, 이 비유는 뭐 제가 즐겨 이야기를 하는 이사야가 말하는 그 포도밭의 노래,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심었더니 이제 엉뚱한 게 맺었다. 뭐 농부의 비유, 예레미야도 저 앞에 나왔던 그 허리에 이제 하고 다니는 아마포 띠, 뭐 하여간 이런 그 비유, 아,
나 상징 행동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오늘 이야기도 그거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들어 아내를 맞아들이지 말고 아들들과 딸들이 너에서 생기게 하지 마라. 이스라엘에게 그만큼 지금 심판 황폐해지고 죽게 되는 일이 확정됐고 급하게 됐다고 하는 거를 이제 알리려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어, 이건 또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언자의 편에서도 자기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태어나는 아들들과 딸들, 그들에게 좋을 거 하나 없다. 좋을 일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이 질병으로 아주 고통스럽게 죽을 것이고,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슬퍼하는 사람조차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운명이 땅바닥에 똥처럼 될 것이고, 왼쪽에서 칼에 이제 칼로 죽임을 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굶어서 죽고 칼과 기근으로 끝장나서 그런데 그 시체조차도 제대로 묻히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해서 하늘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먹잇감이 된다. 상갓집에 들어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느라 함께 슬퍼하지도 말라. 지금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러면서 상갓집에 들어가고 뭐 슬퍼하는 것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하는 행동인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그럴 때가 다 지났다. 왜냐하면은 5절 뒷부분이 이제 이 백성한테서 내가 나의 평화, 샬롬, 어, 슐롬이, 그러니까 미는 마이 하는 거, 나의 샬롬을 내가 거둬들였다. 야외의 발언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사랑, 이거는 이제 영어에서 steadfast love라고 해서 어떤 그, 변동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 그 사랑, 하나님의 계약적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에 근거한 사랑, 관계에 근거한 사랑, 소위 헤세드라고 하는 겁니다. 헤세드. 아, 하헤세드. 내가 그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를 거둬들였고, and 나카밈, 이 네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비라고 번역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이제 본래 이 뜻은 여자의 자궁입니다. 자궁. 그러니까 레헴이라고 하는 그 명사가 자궁을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 자비에 대한 가장 적절한 어, 어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어, 그 페미니스트 해석에서 뭐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어, 여성성, 근데 이제 여성성 그,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만 그렇게 표현할 것이 못 되고 오히려 우리를 돌보시고 이제 뭐 하는 면에서는 그 어머니 같은 이제 사랑이 더 강조되어 나타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 보십시오. 나의 평화.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그야말로 이제 그 하나님과 하나의 백성 사이에
가장 근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을 일으켜 바울 사도가 편지에서 말한 저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할 때 그 평강 은혜로 주시는 샬롬.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샬롬. 그리고 그냥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샬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샬롬이니까 온전한 샬롬. 근데 그걸 거둬들였다. 하나님께서 그, 그 백성과 계약을 맺었을 때 바로 그것을 이제 주시려고 하신 거였는데 그걸 거둬들였고 아, 그냥 관계가 이제 파괴됐다고 하는 뜻이죠. 한결같은 사랑, 자비도 내가 거둬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때 그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든 보잘것없는 사람이든 이 땅에서 죽을 것인데 장래도 특히 그 고대인들에게 장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들 위해서 슬퍼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 뭐 하여간 그러면서 위로할 사람도 없고 이런 상황을 이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잔치집에 들어가 사람들과 한자리에 앉아서 먹고 마시 마라. 전능하신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 보라, 내가 이곳에서부터 너희 눈앞에서 또 너희가 사는 동안 그치게 할 것이다. 즐거운 소리와 기쁜 소리,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이 백성에게 이런 말들을 알려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무엇 때문에 이 큰 재난을 우리 위에 내리시겠다고 야훼께서 말씀하셨나요? 우리 잘못이 무엇이며, 참 환장을 노리시죠. 우리 잘못이 무엇이며, 우리가 야훼 우리 하나님께 지은 죄가 뭔가요? 무엇인가요? 그러면 그들에게 대답해 주어라. 아,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린 탓이다. 우선 이렇게 말해 주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렸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것과 이제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것이 나를 버리고는 또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섬기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한 탓이다. 나를 버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탓이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탓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그 뒤에 있는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섬기고, 그러니까, 마땅히 나를 따라와서 섬기고, 나에게 엎드려 절했어야 되고, 나의 가르침을 따랐어야 되는데,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는 또 다른 신들을 뒤따라가서 섬기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한 탓이다. 나를 버리고 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은 탓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것,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이제 언제나 이렇게 같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따르는 거죠. 어, 그냥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뭐나 잔뜩 갖다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되는데 너희 조상들은 나를 버리고 또 다른 신들 이건 고대인들이 그랬나 보곤 할 것이 아니라 이제 돈 같은 걸 넣어보면 실감이 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는 돈, 부동산, 뭐 이런 걸 뒤따라가면서 섬기고, 그것들에게 엎드려져 돈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굽신거릴 수 있다. 내 신념을 버리고 굴복할 수 있다. 나를 버리고 나의 가르침, 그러니까 돈의 논리를 따랐지 너희들은. 아, 너희 나를 갖고 싶으면 이렇게 살아. 이것을 따랐지. 나를 따르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2절에 그런데 너희는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한 짓을 했다. 저마다 나쁜 마음의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 길을 이제 계속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 신앙의 용어대로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영접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돈을 의지하고 뭐 내가 가진 뭐 영향력, 뭐 이런 걸 의지하고 아, 그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이제 따르고 그런 거죠. 그걸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저마다 나쁜 마음에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말은 듣지 않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부터 내쳐버릴 것이다. 너희도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그러면 너희가 거기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겨서 잘못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다른 신들을 섬기는 자체가 하나의 징벌, 징계. 이것이 이제 여러분 뭐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로마서 같은데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데, 어, 뭐 쾌락이라든가, 돈, 뭐 거짓, 권력 이런 것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된다. 그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수도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으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니 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는 그야말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주셨는데 그게 인생, 그게 삶인데 선택한다고 하는 것이 어, 그것이 이제 잘못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뒤집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했나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한국교회가 여기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하나의 말씀,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의 말씀만을 이제 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왔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우리 속에 내재화돼서 내면화돼서 뭐 그냥 계속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하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어, 그 실제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의지해 왔는데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
그러니까 요거는 좀 조심스러운데요. 이건 제 표현이 아니고 이제 다른 분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써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세요. 그걸 이제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게 조금 묘하게 잘못되면은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우린 믿음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도 조금 많이 달라지는 수가 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야 해놓고 나서 그걸 의지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여러 번 경계를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뭐 미국 교회도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좋죠. 당연히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을 의지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냥 뭐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형제님 뭐 오늘 밤에 자다 죽으면 내가 주님 곁에 가 있을 걸. 그래서 믿습니까? 뭐 안 믿으면 큰일 났습니다. 그런 이제 그거 그러니까 그건 좀 이제 미묘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가? 아니면은 이게 중간에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아, 하나님은 저쪽으로 좀 젖혀놓고 우리가 무슨 다른 걸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섬기고 그것들에게 엎드려 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건 간단하거든요.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가 아닌가 이것뿐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의 말씀만을 중요시 여기고 있는가.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덧붙여서 설명을 하시는 건데요. 그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고집을 버리면 너희가 거기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것은 이거 뭐 돈벌이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것들 밤낮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그것이 내 운명을 쥔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으로 그게 이제 다른 신들을 밤낮으로 섬기는 거거든요. 자, 이어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보라 때가 다가온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더는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쪽 땅에서 이끌어낸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야훼께서는 그들을 쫓아내셨던 그 모든 땅에서 이끌어내셨다. 또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느닷없는 말씀입니다. 14, 15절은요. 이건 갑자기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던 그것이 이스라엘 신앙의
아주 초석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이스라엘의 어떤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서 하나님도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은 이제 믿고 그렇게 알려졌는데 그거를 능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훨씬 더 절실하고 새롭고 더 분명하게 느낄 사건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데 너희가 너희를 포로로 끌고 갔던 그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죠. 바빌로니아로부터.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는 징벌을 받아서 내려간 건 아닌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하나님의 진노로 쫓아냈던 그 하나님이 오히려 그걸 돌이키셔서 그 모든 땅에서 이끌어내셔서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그 하나님으로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행동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 어떻게 살아계셨는가? 이스라엘 땅 사람들을 북쪽 땅에서 끌어내신 최강대국 바빌론으로부터 이제 돌아오게 하신 야훼를 걸고 야훼의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한다고 말할 정도가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 24, 15절은 이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약속을 확언해 주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6절 보라 내가 많은 어부들에게 사람을 보낼 것이다. 야훼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부들이 그들을 낚아갈 것이다. 그런 다음에는 많은 사냥꾼들에게 내가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러면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그들을 사냥해 갈 것이다. 나의 눈을 그들의 모든 길에 두어 그들이 나의 앞에서 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허물을 나의 눈앞에서 감출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내가 먼저 그들의 잘못과 죄를 두고 두 배로 갚겠다. 그들이 밉살스러운 우상들의 잔해로 나의 땅을 속되게 하고 내가 나누어 준 땅을 역겨운 것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자, 이게 이제 그냥 비유로 심상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아, 이 앞 14, 15절의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은 역시 그 어부와 사냥꾼 하나님께서 이제 근데 보내시겠다고 하면서 어떤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어쩌면은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던 이집트와 바빌로니아를 말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아, 그 두 번째는 사냥꾼들이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틈이라고 하는 것이 연상시키는 것은 처음에 그 예레미야대로 그 아마포로 이제 허리띠를 해서 빨래도 하지 말고 그냥 온갖 냄새가 나게 한 뒤에 바위 틈에 숨겨두고 뭐 그랬던 것이 그것도 역시 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못 쓰게 되는가에 대한 하나의 비유였는데 그런 것을 이제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그들의 잘못과 죄를 두고 두 배로 갚겠다. 그러니까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야훼 또 북쪽 땅에서 이끌어내신 야훼 뭐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집트 땅으로 간 것은 어떤 하나님의 그 징계로 갔다고 하는 건 없기 때문에 꼭 들어맞는 해석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밉살스러운 우상들의 잔해로 나의 땅을 속되게 하고 내가 나누어 준 땅을 역겨운 것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이 뭐 이게 이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에, 뭐 불상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적개심을 불태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그 어, 우리에게 더 직접적으로 와닿는 예를 들자면 저는 그들이 밉살스러운 우상들의 잔해로 나의 땅을 속되게 하고 내가 나누어 준 땅을 역겨운 것들로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고 할 때 이제 제가 지금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은 예수님의 그 성전 숙청 사건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 너희가 이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다 채찍을 만들어서 그냥 다 깨끗이 하잖아요. 쫓아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그런 어떤 그 탐욕 으로 이제 속되게 한 데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동이 오히려 제게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군요. 19절부터 읽겠습니다. 야훼 나의 힘 나의 요새 어려울 때 나의 도피처이신 하나님 주님께 민족들이 땅 끝에서 나와 말할 것입니다. 참으로 거짓된 것을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습니다. 헛되어 쓸모없는 것을.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도 아닙니다. 이러므로 보라,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들에게 나의 손, 나의 능력을 어, 알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야훼인 것을. 자, 이게 이제 다시 이번에는 또 회복을 이제 암시하는 내용이죠. 주님께 민족들이 땅 끝에서 나와 말할 것입니다. 참 이게 어, 민족들이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민족들을 주로 이제 말을 하는 거겠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뜻,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계획은 모든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이스라엘 유다에게 국한된 것은 아니, 이스라엘 유다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거지 그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그 신뢰를 말하면서 나의 힘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며 그러니까 요새라고 하는 게 전투할 때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도망갈 도피처이신 하나님 주님께 민족들이 땅 끝에서 저 멀리 상관없는 것 같던 민족들까지 다 나와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그때 가서 비로소 참으로 거짓된 것을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습니다. 헛되어 쓸모없는 것을. 사람이 자신을 위해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도 아닙니다. 이게 참 아주 정말 심오하기 짝이 없는 그 고백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는데 그게 신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헛되고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아니,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뭘 만들어 놓고는 이제 그것이 또 자기들 구원한다고 생각하니 참 웃기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그게 뭐 고대인들의 얘기뿐이겠습니까? 현대인은 뭐 다른가요? 자기들이 발견해내고 자기들 자신이 우선 구원의 대상인데, 자기들이 뭐 그 테크놀로지를 발달시키고 뭐 뭘 해놓고 나서 그게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 이게 참 얼마나 웃기는 내용이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도 아니가 아주 평이하기 짝이 없는 문장으로 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이제 그 고백이 끝내 나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죠. 그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 때로부터 이렇게 쭉.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 지금 인간들도 그거 아닙니까? 지식이 축적되고 조상 때부터 뭐 내려오는 것들 뭐 굉장히 뭐가 있을 것 같처럼 해서 애지중지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이게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 이걸 조상들이 물려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최근까지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그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예언자, 거짓 예언자 그러는데 어, 예, 최근에 배울 때까지는 저는 그것이 이제 구약 성경의 당연한 내용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 거짓 예언자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없다. 그래요. 구약 성경의 표현은 이, 이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의지하게 하는 예언자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이지.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분 말씀이 이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가 있었는데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 사로잡고 이제 헬레니즘으로 통일하려고 할 때, 그 그리스 말이 이제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고 했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번역한 성경 70인역 이게 처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번역이죠. 거짓 예언자라고. 그런데 사실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 표현을 가장 즐겨 쓴 분은 예수님. 구약에는 그런 표현이 히브리 말로 된 원문 성경에는 없고 예수님 때 이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긴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그 말을 아주 즐겨 이제 거짓 예언자, 거짓 예언자. 근데 그 구약 성경의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이 헛되어 쓸모 없는 것을 이제 의지하도록 믿도록 사람들을 인도한 소위 예언자, 이게 이제 거짓 예언자, 헛되어서 쓸모, 뭐, 이거는 어떤, 뭐라고 할까, 근본적인 의미에서 하는 얘기지, 뭐 돈이 왜 쓸모 없겠습니까? 쓸모가 많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정말 쓸모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죠. 그 돈만 있어서는 그건 헛되고 쓸모없는 것이 이제 되고 말고 제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크레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예수님 때 로마의 그 백인 부장 그 밑에 100명 부하를 둔 대장 그게 그 로마의 통치의 천재성이라고 해요. 그 백인 자기 밑에 100명의 부하를 둔
그 지휘관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로 이제 뒀다는 겁니다. 위에 뭐 장성 이런 거보다도.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께 와서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죽게 됐다고. 근데 그 상황이 말해주는 건 뭐냐? 그 위세가 막강한 로마의 그 백부장인데 힘도 돈도 쓸모없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도 목사님이 정말 인생의 우리 인간, 우리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한탄을 하세요. 우리 미국이 언제가 돼야 그 진리를 깨닫겠느냐. 참으로 거짓된 것을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었습니다. 이 물려줬다고 하는 거는 물려줬을 뿐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회에 지금 통용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뭐 벌써 수백 년째, 어쩌면 수천 년째, 또는 집에서건 학교에서건 심지어 교회에서건 뭐 통용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에, 결국 사람이 자신들을 위해서 만들어낸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신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들은 신도 아닙니다. 참으로 거짓된 것을 우리 조상들이 물려줘. 아주 정말 가장 깊은 깨달음에서 나온 고백이 땅 끝에서 민족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보라, 이번에는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물론 알게 하는데 우리가 그 결과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그 중에서 알게 된 사람도 있고 끝내 알지 못하게 된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리고 알게 됐다고 하는 것도 부분적인 알무로 이제 그치게 되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의 단계 시점에서 어찌됐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그들에게 나의 손, 나의 일하는 것, 나의 능력을 알게 하겠다. 여기 이제 알게 하겠다, 안다고 하는 단어가 이제 세 번 변형을 하면서 나옵니다. 문법적으로 사역동사라고 하는데 영어로 말하자면 cause to know, 알도록 하겠다. 내가 그들에게 알도록 하겠다, 야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하나의 머리로만 얻는 지식이 아니라 관계성 속에서 이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건데요.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들에게 나의 손, 나의 능력을 알게 하겠다. 그러고 나면 그들이 알게 될 거. 이건 물론 사역 동사가 아닙니다. 그때 가서는 그냥 능동형이 돼서 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이름이 야훼인 것을. 여기 이제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그 person, 영어로 person 또는 being, 존재라고 하는 뭐 사람 됨 이런 말이 없고 그것을 표현한 단어는 이름입니다. 이름. 어, 하나님이 야훼이신 것을 전능자, 우리를 위해서 그 전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이신 것을 내가 알게 하겠다. 아,
제가 오래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지만 발타자르라고 하는 신학자가 전능하사 천지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그 전능을 뭐라고 이해했냐면은 자기를 내어주는데 자기를 내어주시는데 어, 있어서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자신을 내어주심과 이제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하실 수 있고 저것도 하실 수 있고 뭐 그런 게 다 포함됐을지 모르지만 아, 나의 손 나의 능력은 이것이 끝내주게 지혜롭고 불가능이 없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 우리에게 영광을 입히기 시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드러냈을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와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읽으면서 거듭거듭 확인하지만 참 엄청나게 심오한 그 신앙적인 내용들이 거듭거듭 이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원장님께다가 뭐 지금 워낙 피곤하실 텐데, 하얀 밤까지 같이 하시고, 어, 내일 또 우리 영락교에서 뵙도록 하죠. 우리 기도하고 마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기쁜 저희들의 특권인지 저희들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속 마음과 저희들의 의지까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